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 본문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 요셉의 인생을 나타낼 수 있는 두 단어라 한다면 그 첫 번째가 내려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생에서 내려감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의 오르막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라갈 때 땀도 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숨도 차고 힘도 들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인생은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처음에는 마음도 참 상합니다. 올라갈 때 느꼈던 보람,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나서 점점 황혼기로 내려온다라는 이전에 내가 누렸던 것들을 당연시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놓아야 되고요. 또 그래서 이제는 삶을 정리하는 것 같고 또 하나하나 내려놓는다는 그 감정, 그 느낌 때문에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그 요셉의 인생을 나타내는 그 첫 번째 단어가 내려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내려감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생의 내려감과는 좀 다른 의미죠. 요셉은 어느 정도 올라감을 누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강제로 결박당해서 내던져지면서 내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깊은 슬픔을 또 눈물을 경험하게 되죠. 실제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올라간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이 17살 되기 이전까지 가정에서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인생에서 올라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든 삶을 특별히 내려감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인생의 바닥으로 점점 내려가며 그 가운데에서 절망과 또 괴로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을 나타내는 또 두 번째 단어죠. 형통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을 보통은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는 사람에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은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또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더 내려가게 되어서 이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되죠. 요셉이 이끌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이끌려 이렇게 했을 때 이끌려라는 말이 요셉이 이 상인들의 그 낙타에 편히 타고 애국까지 간 게 아닙니다. 두 손이 결박당해서 마치 짐승처럼 애국까지 그 먼 길을 끌려가게 된 것이죠. 또 그리고 이 이끌려라는 말이 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던 것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내려감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을 두 번째 나타내는 단어가 형통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 말씀 읽었는데 두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통이라는 말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해하는 형통이라 하면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요 직급이 한 칸 한 칸 올라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형통일까요? 다른 사람이 한 칸 정도 올라갈 때 우리는 네다섯 칸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과장 정도 됐을 때 그 계열사의 사장 정도 되면 이분은 참 형통한 분이군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사업을 조금 확장하는 그 정도에 그친다면 이분은 확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부를 세계 곳곳에 펼쳐내는 그 정도까지가 되면 이분은 사업에서도 형통한 분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해죠.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옆에서 누군가가 말씀드렸던 건 직급이 계속 올라갑니다. 옆에서 보면서 저분은 참 형통하신 것 같네요. 직장에서 저렇게 진급이 빠르신 걸 보니 저 사람이 진짜 형통한가 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잠시 기다려. 저 사람이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저 사람 곁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신지를 봐야 돼. 하나님께서 계시면 형통이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냥 잘 나가는 거야. 잘 나가는 거랑 형통이랑 다른 거야. 또 어떤 분이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생의 바닥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저분 너무 안 됐네요. 저러다가 인생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이 또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잠시 기다려봐.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은 그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거지. 기다려. 좀 더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가도 형통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인생에 내려가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이 오르막길을 즐겁게 올라가든 내리막길을 힘없이 터덜터덜 내려가든 오르막이든 내려막이든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였고 또 죄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를 바라보며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이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려막길을 터덜터덜 내려가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어느 길이시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귀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희가 보통 늘 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아마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쭉 읽으실 때 여러분 속으로 다 짐작하고 계셨죠. 설교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끝나겠구나. 다 아마 짐작하고 계셨을 겁니다. 저도 말씀 여기까지 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여러분 본문에서 실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여러분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자, 다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 말은 이 문장 자체는 분명히 틀린 데가 없지만 여러분 이 문장이 왜 2절에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다 궁금해 하시니까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말씀은 원래는 어느 부분에 있어야 될까요? 자, 제가 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1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제가 방금 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렸는데 1절 말씀 그 부분에서요. 어디에 2절에 말씀드렸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실은 자, 다시 보십시오. 1절 요셉이 이끌려 요 사이에도 원래는 있어야 되고 애굽에 내려가매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 보디발이 그를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자, 다시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그 중간에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창세기 37장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말입니다. 실은 어느 그 어구 사이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요셉이 집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요셉의 삶의 순간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을 제가 잠깐 또 읽어드릴게요.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에도요, 우리 한글로 말하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은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절에서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고 나서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이전에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조금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요셉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정에서 아버지 야곱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났겠습니까?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은 저희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인생의 가장 내리막길을 걷다가 밑바닥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 내 곁에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 내 손에 쥐게 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말 그대로 인생의 절망만 가득하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 희망도 포기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이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이외에 어떤 대안도 없는 바로 그 순간,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런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잠깐 섬길 때 그 작은 개척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 이제 참 신실하신 집사님 내외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오셔서 힘든 일들이 너무 많으셨죠. 한국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셨는데 믿었던 교인이었는데 한 분에게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다 날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신분도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셔서 하루하루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은 제 생명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는 재산 전부 다 달라고 하시면 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제가 재산이 많을 때
제가 많은 걸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으면 제가 그때 그 많은 걸 하나님 위에 다 드렸을 텐데, 하나님 위에 쓸 수 있었을 텐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목사님 그게 너무 서운합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아마 집사님께서 많은 걸 가지고 계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집사님 계속 부르셨을 겁니다. 많은 거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옆으로 오라고 손짓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내 곁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내가 쓸 돈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손짓도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실은 바로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저희들도 실은 그렇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서 곁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그제서야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은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고, 또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아버지를 통해서 혹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냥 들었던 그 순간부터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진정으로 믿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결코 떠날 수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부터 그의 삶은 변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진정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다 맡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과연 무엇을 받길래 그렇게 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는 걸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에 다 복받으니까 보디발이 기꺼이 다 맡길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2절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3절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말은 누가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냐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셉이 먼저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요셉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보게 되죠?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보디발이 알게 되죠. 그랬더니 이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3절에서 알게 되고 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보디발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맡기고 나서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속한 모든 소유를, 집과 밭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디발은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하나하나 맡기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질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솔직한 대답을 원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죄 짓는 게 어렵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러시지 마시고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죄를 짓는 게 어렵습니까? 안 짓는 게 어렵습니까? 그럼요. 안 짓는 게 어렵죠. 여러분, 특히 죄를 안 짓는 게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 죄 중에서도 은밀한 죄를 생각해 보면 죄 안 짓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두가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있지만 저희 모두 그 죄와 싸우기를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결단도 해보고 다이어리에 써보기도 하고 신년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 은밀한 죄와 싸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싸워도 보통 잘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의지가 약하구나. 내가 결심해도 아무리 결심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은밀한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구나. 이 두 가지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죄 짓는 게 훨씬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은밀한 죄를 짓는 이유는 저희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안 믿는 겁니다. 앞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죄 짓는 게 훨씬 힘들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 바로 눈앞에, 바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그 절망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예로 살아갈 때 주인이 안 보면 거짓말하고 주인이 안 보면 게으름 부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이제는 주인의 눈이 아니라, 그 누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 입술에 거짓을 담겠습니까? 어찌 그의 삶이 게을러지겠습니까? 어찌 그의 삶에, 그의 행동에 악한 것들을 담아서 살겠습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의 삶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 그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없기 위해 날마다 싸우는 그 요셉을 통하여서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확실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그 공동체에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 거짓을 담지 않고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사람입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일에 어떤 아이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얘야, 오늘 쉬는 날인데 어디 가니? 아유, 아저씨, 저 교회 가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무신론자인 아저씨가 이 아이를 골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께 살아계신 거 진짜 믿냐? 그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얘기해주면 내가 요 사과 이거 하나 넣어줄게. 얘기해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이야기해주면 사과 이거 줄게.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하나님이 안 계신 데를 얘기해 주시면 사과를 2개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삶의 순간순간의 자리들마다 은밀한 죄를 짓고자 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마감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우리의 입술에 악한 말을 담고 우리 행실에 악한 행실을 이루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진실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반대되는, 이 말씀과 가장 반대쪽에 서 있는 말씀이 시편 73편 3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악인이 형통해 보입니다. 우리는 말씀처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리막길을 정말 끝이 어딘지 모르게 질주해서 떨어져서 내려가고 있는데, 악인은 옆을 보니까 오르막길을 룰루랄라 하면서 즐겁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오르막길을 즐겁게 올라가는 그 악인의 걸음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유무는 오직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삶을 기대하고 계신 것을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 삶이 진정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복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요셉은 그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아무도 의지할 이 없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요셉은 진정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봉황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가장 내리막길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지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바로 이 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당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려드리는 기도도,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송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